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다 같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졌습니다. 그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알고 바다를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했습니다. 이어서는 점치는 여종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불쌍해서 전도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후에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헌금을 보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성도가 이 헌금을 가지고 갔습니다. 갈 때는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냈겠죠. 그런데 그만 로마에 가서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우려 왔다가 오히려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근심도 근심이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걱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염려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열심과 사랑이 컸습니다. 그러나 유력한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피차 서로 격려하며 스스로 겸손할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오지요.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한 이 편지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속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말로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사랑할 때 진실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온 빌립보서를 통해서 잘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선한 것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2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옥의 갇힘으로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전을 가져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2절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되므로 복음 전파에 진전을 가져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역설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13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왜 갇힘으로 복음 전파에 진전을 가져왔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힘으로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로마 군대의 최고 정예 부대인 시위대 안과 그 외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다수가 이제는 두려움이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14절 말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옥에 갇힘으로 감옥을 지키는 관원들이 감화되었을 줄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태도가 완화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의 의연한 태도에 성도들이 격려를 받고 담대하게 되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5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복음의 진전이 오게 된 이유를, 다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자 두 가지 종류의 복음 전도자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한다고 합니다. 가령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우리가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이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불순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이들은 이단 사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 오히려 진전을 가져왔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18절에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진실로 복음 전파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방법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다 틀리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진정한 복음 전파를 하는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진실로 복음 전파하는 사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낮추어 말한다든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한다든지 비난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본문 말씀 19절에서 26절에는 바울의 삶과 죽음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 바울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온전히 전도하는 일에 담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초월한 자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복음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에게는 살아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입에서는 늘 복음이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살아있다면 복음밖에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한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섣불리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원하는, 끝까지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또한 넘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으로 살아서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현재 하고 있는 복음 전하는 일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인지 나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3절, 2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곧 죽으리라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25절에 보면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는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를 하고 그 기쁨을 맛보는 그날까지 내가 살 것을 확실히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원하는 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실로 원하는 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가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가 진실한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위대한 신앙을 가진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인정미 넘치는 진실한 선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본문 말씀 27절에서 30절 말씀에는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먼저 27절, 28절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먼저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말은 첫째,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복음 전할 때 우리가 핍박이 있죠. 그런데 대적들이 핍박하는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으로는 서로 협력하고 밖으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도들 사이에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29절에서 30절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대적과의 어려운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한 대적과의 싸움의 본을 너희가 나에게서 보지 않느냐고 질문합니다. 너희가 나로부터 지금 듣고 있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힌 사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사도의 모습이 아닙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사실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고난도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